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30%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천국은 믿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 천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는 것도 믿지요? 예수 잘 믿지요? 예, 마지막 대답은 일부에서도 크게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난 예수 믿어, 근데 천국은 믿지 않아. 곧 이 말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믿음의, 재림 신앙에 대한 어떤 희미함, 재림 신앙이 그 속에 분명히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잃는 것과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요. 이게 구원과 부활이에요. 여기에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거지요. 함께 읽은 본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곳곳에서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요. 우리 대표적인 것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손가락을 꽂아 놓으시고 신약 맨 끝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저는 요즘 이 말씀으로 재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속에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딱 분명하게 딱 정리해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막 보이고 막 들리는 느낌 듣지 않으세요? 보이더라, 볼지어다.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볼지어다, 시각적인 어떤 감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애곡하리라,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청각적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아니 우리 옛 세대는 이미 2000년 그 전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그 재림의 시간이 오지 않기에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그냥 활자하 글자로만 가르쳐준다면 금방 잊을 것 같아 글자로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각을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시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것이다, 볼지어다. 청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곡의 소리, 애곡하리라. 주의 재림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당사자인 예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지만
볼지어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본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고 감각하여 알 수 있게 주의 재림은 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펜 있는 꺼내서 이렇게 볼지어다 1번 쓰고요. 그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짝대기를 긋고 2로 써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실제 이것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마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구름처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그 재림의 날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분명한 건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색깔 차이만 날 뿐이지. 어떤 구름은 진하게, 어떤 구름은 얇게, 근데 눈에 보여요. 곧 이건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허구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설 속에, 판타지 소설 속에 어떤 SF 영화의 어떤 장면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인 사실적인 사건이 바로 주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 누구였죠? 복음서에 보면 로마 군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요 극악 무도한 죄인이에요.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 정말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요. 근데 그 사형을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일을 준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로마 군인들이 풀어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려서 뜨거운 태양에 있다가 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풀어주면 어떻겠어요?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풀어줄 때 다리를 부러뜨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풀어줄 때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러서 옆구리 쪽에 창을 찌르면 피와 물이 쏟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들은 알겠죠. 거기로 콕 찔러요. 그러면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죽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 창을 찌른 그 사람도 볼 것이다. 각 사람이 주의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로마 군인도 볼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다 살아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7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로 다시 재림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울까요? 왜? 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신 주님 오셨습니까? 기쁨의 눈물. 너무 기쁘면 꼭꼭 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울음이 있을까요? 기쁨의 울음과 반대적으로 고통스러운 울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에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재림의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재림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되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그리고 부활하더라. 그때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네 번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정확히 정리해놓고 있으면 부활신앙은 탄탄히 흔들리지 않아요. 재림에 관련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여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드러나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읽어보면 막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아침 드라마. 제일 반전이 많은 게 아침 드라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나고 다른 여자가 나타나고, 이게 뭐요? 그런데 끝에 가면 어때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도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전혀 몰라요. 근데 끝에 가면 알아요. 끝에 가면. 요즘에 그 아주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가 뭐였죠? 무슨 여왕인가 있었는데, 눈물의 여왕. 혹시 보셨어요? 다들 경건하셔서. TV는 저의 적입니다. 눈물의 여왕도 보니까 끝에 가니까, 거의 마지막 해 가니까 누가 나쁜지 정말 우린 이미 알고 있었죠. 누가 나쁜지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상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다 나타나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드라마 중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끝에 가면 나타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마지막 부분처럼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밝혀져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이 돼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마지막 때, 그때의 징조는 분별할 수 있으나 그 시간,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청년 때 조금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들은지 아세요? 말세다. 근데 지금 말세가 아직도 안 한대요. 그분들은 점차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절 보고 말세다.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세대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진짜 나쁘게 살았나 보다, 목사님 보고 말세다 그랬으니까, 아니라 그때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말세다 그랬는데 아직 말세가 안 됐어요. 예수님 다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우와, 잎사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잎사귀가 많다? 예수님 뭘 기대했을까요? 잎사귀가 많으니까, 싱싱하고 좋으니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이스라엘은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들이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 수확은요, 그 나그네, 그냥 길을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따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상품화 되었을 때, 팔 수 있었을 때는, 팔 수 있게 되면 그 일반 사람이 따지 않습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따서 팔아야 되니까. 그 남겨진 건 또 주인이 안 따요. 일반인들이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무화과를 딱 열매를 먹으러 가셨는데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이 말이 뭐죠?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법칙 누가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무화과 주인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를 있게 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그때 그 시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신이, 본인이 그 시간을 정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가서 그 열매, 그 나무한테 열매를 요구했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1부 때 이 말하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승질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 자연의 순리를 만들어 놓고 그 순리를 깨서 열매 안 맺혔다고 자신을 저주하고 말라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 순리를 자신이 만들었다면,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리를 하나님이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열매는 없는 걸 보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한번 연관해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는 시간, 그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맺히려는, 열매를 맺히는 시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는 시간 지금 따로 있죠. 이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는데, 다르지만 어느 쪽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요구하는 시간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예수의 재림이든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정말 나 교회 안 나가요. 지금 안 해주면 교회 끊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더라 없더라? 왜 대답 안 하세요? 협박하실 거예요? 협박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대체해 주세요. 요구할 수는 있으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있는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고유 영역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와 그 고유 영역에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그 어떤 상황들은 분별하고 알 수 있으나 그 시간과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에 그 영역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그 고유 영역을 잘 준비하며 그 시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의 날과 때를 당사자인 자신이 정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에게 일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대 복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일한 본문으로 몇 주간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의 방법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본문의 이야기 다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에 빨간 줄로 쭉 긋고요, 동그라미 당구장 5개 표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도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는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와 기도에 대한 내용과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생기고, 기도를 하면 실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안 다음에 정리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강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고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더 깊고 감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에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숨.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이유는 뭘까요?
아파서? 힘들어서? 아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프고 힘든 일들, 기억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잘 넘어왔는데 왜 지금은 못 넘죠? 그때는 잘 견디고 잘 앉는데 왜 지금은 동일한 일, 그보다 더 약한 일인데 못 견디고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는 숨을 쉬었어요. 그 일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근데 지금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수 있으면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아픔도 다 견디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역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도 뭐 이런 것 같고 그 일도 내게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찬양하다가 예배 인도하고 예배 찬양하다가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모르죠. 제가 이렇게 할 때 모르죠. 오랫동안 하면 이걸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언제죠? 이때가 숨이 딸릴 때예요. 숨을 안 쉬는 건 아니고 숨을 쉬지만 숨이 딸리는 거예요. 두 박자를 해야 되는데 한 박자하고 한 박자 더 기다려, 더 이렇게 음을 내야 되는데 한 박자 음을 내고 한 박자 내려는데 한 2분의 1을 갔어. 근데 2분의 1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막 숨이 딸리는 거예요. 더 냈다가는 죽을 것 같아. 한 박자 반을, 이제 반박을 더 내야 되는데 반박을 냈다가는 그냥 뒤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리 내면 목사님 삑사리 내네. 그럴까 봐 또 어떻게 해요? 소리는 어쩌면 눈을 크게 뜨고 저 끝에 있는 숨까지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소리는 못 내고 숨은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입만 벌리고 다른 막 소리 내면 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러면 그때 막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이 짧아서 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수영 배운다고 그랬죠. 요즘 조금 수영할 줄 알아요. 조금 수영할 줄 아는데 수영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이. 어떤 날이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날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렇게 손도 좋고 발도 좋고 숨도 막 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뻣뻣한 날이 있어요. 막 그런 데 있죠. 막 여기도 절리고 여기도 절리고 막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요 몸이 뻣뻣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잘 못 돌려요.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여기도 저리고 막 이렇게 막 여기도 저리고 숨도 안 쉬니까 막 승질 나고 그러면서 막 승질날 때가 있어요. 근데 숨이 잘 쉬어질 때가 있어요. 숨이 아주 부드럽게 숨 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걸어가면서 숨 쉬는 것처럼 물에서 수영하다 숨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은요 수영 선수 같아요. 제가 그냥 파리 올림픽 나가도 그냥 올림픽만 갔다 올 것 같아요. 수영 선수 이렇게 경기는 안 하고. 네.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숨이에요. 기도는 숨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사람 있어요. 그죠? 예.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고 있으면 꼴 보기 사람도 그냥 꼴 봐줘요. 싫은 사람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정말 불편한 사람도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으면요 꼴 보기 사람은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미운 사람은요 정말 찢어 하도록 미워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감당하여 넘어갈 수 있더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4장 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더라. 간단히 표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 방해하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러 왔는데 핸드폰을 그냥 소리나게 해놨어요. 그러면 가끔씩 어떤 핸드폰이 들어와요? 보험회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신한생명과 연계된 누구예요? 그래서 요즘 보험이 나왔는데요. 그 보험 납도 말하네요. 건강검진 받지요? 그 고객님의 나이는 보험이 암이 한참 막 늘어날 텐데 암 진단금 1,000만 원 있죠? 막 몇 억씩 나가는 보험금 있어요. 드세요. 와, 막 진짜 빨라. 중간에 됐어요 말 못해. 그냥 쫙 가요. 기도하는데 그런 전화가 오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받아요. 친절해서 받아. 그러면 기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음 처리하셔야 돼요. 무음 처리. 진동도 안 돼. 무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 기도할 때 전화가 오잖아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급한 일도 아니야. 듣고 나면 뭐 짤데기 없는 말을 해. 목사님한테 전화 와도 급한 일 아니야. 기도할 때 전화 오는 것. 기도 끝나고 딱 보고 부재중 전화 확인하고 전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예요. 뭐 우리 없다고 나라가 안 돌아가나요? 교회가 안 돌아가나요? 우리 없다고?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전화기를 끄는 거예요. 무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때 기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이든 정오든 저녁이든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은 우리가 혹시 믿지 않아도 분명히 있을 이야기고 우리의 모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간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달라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시간에 온전히 또한 순종하여 준비하되 기도로 잘 준비하여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감사의 애곡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 두려움, 고통의 애곡을 할 것인데 우리 감사와 감격의 눈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그 신앙의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